자,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니엘서를 읽는 데 있어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패망을 할 것이고 나라가 없어질 것이고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백성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문제에 대한 답과 결론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을 함으로 인하여 앞날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하도 복잡하고 그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니까 왕이 바벨론 사람 가운데에 지혜 있는 사람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불러서 내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엉뚱한 제안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자, 말씀을 보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 말해주면서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이 어떤 해석을 갖고 있는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꿈을 알겠으며 그 꿈을 해석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 즉 지혜자들과 그 꿈을 해석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리고 자,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시작. 갈대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렇게 무례한 자가 없었나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지금 황당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다 놓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을 못하게 되니까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하였는데 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묻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왕이 급하냐?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기를 시간을 주면 내가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17절에 가서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런 다음에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렇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그 꿈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19절에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다니엘을 통해서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 27절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 지금 꿈을 꾼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거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꿈꾼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꿈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 31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걸 본 거예요. 큰 신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리고 34절에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큰 신상이 서 있는데 그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 그런 신상이 서 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 꿈을 누가 꿨다고요? 그 꿈을 누가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이 지금 우리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벨론 왕국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면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시작.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페르시아 왕국이 무너진 후에 어떤 나라가 쓰게 되느냐면 헬라 제국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요 페르시아가 멸망할 것이요 헬라 제국이 멸망할 것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 이 땅에 세워진 나라는 임시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600년을 넘긴 나라가 없어요. 다 오래된 나라가 한 500년에서 550년 사이를 왕조를 이루었다가 나라가 다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넷째 나라를 소개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무너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라고 말하는데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예요. 자, 41절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여러분 쇠와 진흙이 함께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붙어 있을 수 없지요. 지금 그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시작.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 나라가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가 합쳐지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4절에 가서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45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멸망을 했지요. 그렇죠? 손대지 아니한 돌, 반석,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이 강한 로마 제국을 점령을 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장차 누구를 통하여 회복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이 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44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누구를 통하여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려 하시는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 이삭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 때에 와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또 이삭에게 약속하였던 땅을 또 허락받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했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보셨으면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2장을 가게 되면,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왕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이 땅에 세워졌던 거예요? 안 세워졌던 거예요?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로마가 어떻게 멸망하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 말씀이 계시가 있었는데 계시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2장 1절을 가게 되면 이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세상에 오는데 누구를 찾아가서 선포를 하는지를 여러분 보시라고요. 자,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찾아요?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 도전을 했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하니까 자기 자리가 어떻게 돼요? 위태로우니까 자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헤롯 왕이 이제 어떤 일을 해요? 그 동네에 2살 이하의 어린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를 하였는데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대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면 그 세상 나라 사람들의 손에 그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렇죠? 누가 죽여요? 로마 정권이 죽이잖아요.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고 로마 군사들이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그들이 죽였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정권이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였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대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니엘서 2장에서 계시함으로 인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믿음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